욥기서 5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오혜린 권사님 어머님 내일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오혜린 권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4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빨리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충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6절과 7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말을 해요. 쭉 내려가셔서 17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니까 너 잘 생각해 봐라.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내린 거야. 너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 봐라.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다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니까 욥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 욥의 세 명의 친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또 충고하고 또 소발이 충고하고 그게 27장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에게 뭔가 도움이 되려고 혹은 충고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충고나 빌닷의 충고나 혹은 소발의 충고나 그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일 보실 6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욥이 하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 보십시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불쌍한 고아를 노예로 팔아 돈을 버는 나쁜 놈이야. 욥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거든요. 욥이 받아치는 얘기예요. 너는 불쌍한 고아를 노예로 팔아 돈을 버는 나쁜 놈 같은 놈이야. 이런 거예요. 친구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으면 욥이 이런 말을 했을까? 욥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욥이 답답해요. 누구보다도 친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거 너 깨달아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그들의 충고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18명이 죽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뭔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있고 또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사람을 판단해? 네가 뭔데 사람을 판단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 그들이요 욥의 친구예요. 그래서 욥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을 그들은 했을 거예요. 친구니까 욥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그게 27장까지 이어진다니까요. 27장까지 이어지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27장까지 가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그 어떤 말도 욥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그 어떤 한 단어도 욥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코칭 심리 전문가 김윤나 씨의 그 저서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누군가의 잘못,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너 정신 차려야 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너 정신 차려야 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독자들에게 물어요.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너 정신 차려야 해. 너 정신 차려야 돼.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분이 독자들에게 물어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듣는 그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이분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말해준 거야.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엄마가 중학생 아들에게 그만 놀고 공부해라. 엄마가 중학생 아들에게 그래요. 그만 놀고 공부해라. 아들이 엄마에게 공부 얘기 좀 그만해. 아들이 쏘아 붙이죠. 그때 엄마가 아들에게 내가 나 위해서 그러니 너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인 내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니 엄마인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그것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들로 하여금 더욱더 삐뚤어진 것으로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게 이런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 이 말그릇이라는 책을 쓴 이분, 자, 들어보십시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비난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누군가가 비난하는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줬으면 실패했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한 그 사람의 마음속은 그동안에 실패는 했지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한 것인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실수했을 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실수를 막 지적하고 싶은 거죠. 너를 위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또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수했을 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용기. 어려운 도전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기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을 하거나 혹은 속으로 그 능력을 의심. 그게 아니라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그동안의 노력을, 그동안 수고해서 고생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고, 실수했을 때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어려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열심히 살지 못했어요. 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기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미 말씀하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앞부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 잊어버려도 좋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코칭 전문가다, 상담 전문가다, 그분들의 수많은 얘기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셔요.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 내가 지금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말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냐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듣는 사람이 분노가 생겨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삐뚤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 겁니다. 27장까지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이어지니까 그런 식의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네가 그에게 그 말을 해줘서 그게 그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은혜가 넘쳐요. 세상 살맛 나는구나.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어. 그래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절망하게 되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분노가 만들어져 버리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언어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자주 이야기 나왔습니까?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냐. 듣는 사람이 내 말에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욥기서 말씀 보는 동안에 우리의 언어를 깊이 생각해서 완전히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더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욥으로 하여금 더 분노에 빠지게 합니다. 엘리바스도 그리고 빌닷도 그리고 소발도 욥의 친구니까 욥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욥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자기 중심으로 입에서 쏟아내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버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말처럼 충고하고 하지만 그 말이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누가 용기를 얻고 누가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수십 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이 말의 습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오해령 고산의 어머니 내일 무릎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뇌에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사를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수술받게 하시는데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바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무릎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었고 걸어다니며 움직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마음이 받기를 원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 여러 성도들에게 또다시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염이 감되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절히 살아가